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민족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도 하고 유다인 또는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온 나그네로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강 건너에서 온 나그네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 불렀고,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토로 귀환할 때 유대 지파가 중심이 되어 나라를 재건했기 때문에 유다인이라 불렀는데 한자어로 유대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다 유대 교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로 입교한 자들이 히브리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적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기원 후 64년에서 70년경으로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유대인 사회는 박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회유책을 써서 히브리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나 회유보다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 이 복음을 굳게 붙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인데, 복음이 신앙의 원천이 되려면 이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을 알아가는 깊이와 너비, 크기와 높이가 날로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음을 내디디면서 신앙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교회는 기댈 만한 종교적 장치나 신앙 전통의 자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인 성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는 사람이 기댈 만한 종교적 장치들과 오랜 신앙 전통이 정교하게 발전시킨 신앙의 체계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 채 은혜가 식어버린 히브리인 성도들은 막말로 하자면 집도 절도 없는 형편에 있었던 교회보다는 풍부한 종교적 장치와 신앙 자산을 지닌 유대교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유대교의 자산과 종교적 전통은 그들의 뼈와 살과 영혼에 새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교인이 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식어버린 히브리인 성도들이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홀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걱정할 정도로 홍수의 거대한 탕류가 휩쓸고 가듯이 히브리인 성도들이 복음에서, 믿음에서, 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이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이 들은 바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유대교로 다시 회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유대교의 신앙 자산과 종교적 장치들은 매우 풍부하고 훌륭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독립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빌레몬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교우들 중에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는 가정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화려한 성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주는 위안이 어느 정도였냐면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금실,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예복을 입고 그 예복 옷깃마다
석류 모양의 매듭을 달고 금방울을 달아서 이 제사장들이 움직이며 제사를 집례할 때마다 금방울 울리는 소리를 내면서 제사를 집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분위기가 이제 느껴졌겠습니까? 유럽의 대성당에 가면 사제들이 그 찬트라는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아주 거룩한 복장을 하고 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자연 채광과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그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정말 거룩한 분위기에 휩싸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모님이 지지난주에 사촌들 모임이 있어서 부산에 다녀왔는데 그 바로 손아래 사촌 동생 대회가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가보니까 하루 코스 중에 적어도 꼭 두세 번은 성당을 들려서 가도록 그렇게 순례길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난생 처음 예배당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는데 참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엄숙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촌이 사업적으로 좀 힘든 시기였는데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성당에 잠시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이 상당한 위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어머니에게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무래도 종교를 바꿔야겠어요. 교회를 다녀야겠어 했더니 어머니가 펄쩍 뛰더래요. 그 어머니가 박하자 권사님의 여동생이죠. 무슨 소리 하노?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내 죽거든 교회 나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독실한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경상도 분들 참 희한해요. 나이 60이 다 된 자식들 신앙 문제를 부모가 간섭을 하지를 않나. 또 부모가 그런다고 부모님 마음 상할까봐 그게 마음에 걸려서 교회를 또 못 나간다는 거예요. 경상도 참 효자 동네인 것 같습니다. 성당이 주는 그 공간, 성당의 예배당이 주는 그 공간적인 영성의 힘이 그 정도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헤롯 대왕이 이둠의 에돔 출신이에요. 이 이방인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인심을 살려고 그 인심을 얻기 위해서 최고로 공을 들인 게 뭘까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는 거예요. 성전을. 예수님 때에도 완성이 안 됐을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신비로운 그런 분위기가 나는 성당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보고는 감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이 기둥의 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감탄할 정도의 성전이었어요. 유대교회는 성전과 제사 외에도 사람들에게 안도감과 소속감을 주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라고 믿었던 할례받은 자국, 계절 따라 역사적 사건을 따라 공동체의 축제와 성회로 모였던 절기, 또 기록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다는 613가지의 율법 조항 등 이런 많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해축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은혜가 식어짐으로 복음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던 히브리인 성도들 중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옛 신앙으로 옛 구습으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가 자랑하는 신앙 자산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일이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의 진리가 되는지를 조목조목 논증하는 성경이 바로 뭐겠어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그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서 2절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선지자들 통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과 예언의 완성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는 자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신적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던 천사들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 엘리야를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이 구축한 모든 유대교의 신앙의 자산들도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셔서 육신에 가려져 있던 당신의 본 모습을 잠시 보여주셨어요. 그가 몸에서 얼마나 밝고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는지 옷이 그 빛을 가릴 수가 없게 되어서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게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났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대체로 뭘 씁니까? 로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로 레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것의 근본 원리가 되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레마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입에서 나간 명령을 뜻합니다. 함께 볼까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 입에서 나간 명령. 예, 그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레마라고 그러는 거죠. 이사야 48장 13절에 하나님의 레마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하늘과 땅과 만물이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일렬로 서서 대기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명령, 그것이 뭡니까? 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들으라 하고 던지시는 말씀은 세마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심령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뭘까요? 레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심겨지는 말씀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도 레마로 와닿는 말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입의 말씀 레마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그의 입의 말씀 레마로 붙들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이 내 한 사람의 영혼을, 내 한 사람의 삶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얼마나 견고하게 붙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무엇으로? 레마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레마로 심령에 새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와닿았어요. 우리 교회는 희한한 교회죠. 참 작은데 할 일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숨이 턱턱 차요. 왜? 일은 많은데 교회가 작으니까. 그때 이 레마의 말씀을 붙듭니다. 아, 그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신다. 내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애를 셋을 키웠잖아요.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막 연달아 들어갈 때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제가 그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왜냐? 계산이 안 되는 삶을 몇 년을 살아내야 되는. 계산이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삶을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말씀 레마가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 이 자녀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제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 레마로 우리를 붙드셔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 읽을 때 쇠마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의 말씀, 무엇으로? 레마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히브리인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생각하여 하신 말씀 같아요. 당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함으로 생을 비참하게 마친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죄와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존엄하신 분의 우편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보좌는 뭡니까? 보좌는 그 왕이 앉는 자리, 그 가장 존엄하신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혀주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참으로 존귀한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한 후에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신앙의 전통을 하나씩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완전하심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는 유별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경고할 정도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의 길을 잘 걷고 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까지도 천사 숭배에 빠져들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가 유별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7개의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높은 위치에 계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셨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과 불꽃, 즉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인데, 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히시고 그 손에 귤을 주셔서 공평한 규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혀주셨다는 거예요. 보좌는 뭡니까? 팔걸이 등받침, 그리고 발을 받치는 발등상이 있는 높은 의자로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규는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자기 민족을 위해 탄원하려고 왕에게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규를 내밀어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규는 무엇입니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통치권의 상징이 규라는 겁니다.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손에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목동의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뒤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규로 사용되게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내밀면 애굽의 모든 물들이 그릇 안의 물까지도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출애굽의 가장 큰 장애물인 홍해가 갈라지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 정도의 능력을 나타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규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과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 그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들이 열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히시고 그 손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되는 규를 그에게 맡기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잘 걷던 성도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저버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에 불과한 천사를 숭배하는 옛 신앙 전통으로 돌아가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히브리인 성도들이 그 보배로운 존귀하신 주님을 버리고 기대기 편한 종교적 장치들과 수단들을 의지하여 급속히 교회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히브리서는 헐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당부합니다. 헐로 떠내려가는 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려면 들은 바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고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님을 들은 바 그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만 홀로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기초가 되는 복음을 공격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기울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서 신앙을 무력한 신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도 헐러 떠내려가게 하는
많은 그런 사탄의 그런 괴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늘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복음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능력에 붙들리지 못하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세계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 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홀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그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